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 24문.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아멘. 사도신경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교리문답이 질문하고 답을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이 참된 믿음은 사도신경에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도신경에 요약된 내용을 적어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도신경에 요약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 이 복음의 길을 아주 잘 요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고백을 이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지 않고 신앙을 단지 찬양하면서 뜨거움을 느꼈다라든지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같은 짜릿한 어떤 현상이나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참된 지식인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 종교처럼 어떤 황홀한 체험을 하고 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순간에 주님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은 두렵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는 분명하게 참된 지식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적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종교적인 체험과 결코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을 12조항으로 나눕니다. 12조항. 그래서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12항목의 신앙이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12조항으로 나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조항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16개 항목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들은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항목들에 의해서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들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교회에 대한 것도 있고 죄 용서함과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인해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것들도 다 그분의 사역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어느 하나도 우리는 전체에서 어느 항목도 우리는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는 나는 성자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오늘날 같은 때는 성령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등급을 나누듯이 또는 뭔가 삼위 중에
어떤 분이 더 중요하다. 요즘에는 뭐 성령 시대라고 많이 말하는데 다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든지.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성령에 대한 그런 책들,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 이런 식의 성령을 너무 막 강조하고 이런 식의 어떤 차별을 두고 마치 등급을 두는 것처럼, 또는 어느 시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삼위 하나님의 전체의 이런 사역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 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파괴하는데,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론 같은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자유주의자들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역시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을 하느냐,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마음 속에서 되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재림 역시 마음속에서 이미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재림도 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런 구원의 사역들을 파괴하는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성경 그대로,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각각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고백을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항목을 들어갈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각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만물의 기원, 성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동식물들, 모든 인간, 이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와 또 섭리가 뒤따라옵니다. 창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홀로 그냥 툭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태어나는 날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육체의 생명을 놓는 날들, 이런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결정을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다 지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들을 하시고 또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속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자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반역해서 완전하게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죄와 구속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신을 구속할 수 없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서 이 구속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특별히 교회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아무도 성자 예수님을 의하지 않고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서 또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화의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성화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날과 같은 경우는 성령 하면은 이제 은사나 어떤 특별한 그 어떤 기적들 이런 걸로 연관을 시키는데 우리 교리문답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성화 즉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성화라는 게 이제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것 이게 이제 성화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을 찔러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을 찌르고 그 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훈계하십니다. 우리를 근심시키고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룩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성화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화의 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그러한 성화의 주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고백하는 것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삼위 하나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성부성자 성령 중에 세 위격 중에 하나라도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성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새롭게 섬길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와 구속과 갱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성령만을 남겨두고 성자는 믿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을 더 중요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통해서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을 더 중요시하게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을 따놓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중요시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삼위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도록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훈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냥 나는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더 중요시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 위격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부성자 성령의 사역은 이 구원과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과연 성경에서 얼마나 잘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역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서 분명하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 위격이 나타나셨음을 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말씀이 나오고 성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물론 주된 사역이긴 하지만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께서 한 분으로서 동시에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에서 9절에서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말씀.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과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 13절. 이사야 40장 12, 13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기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달아보고 다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땅의 티끌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의 영,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창조 사역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삼위일체 세 위격께서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에서 역시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도 나타나셨고,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전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셨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종종 읽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사자는 단순히 천사인 것이 아니라 이 사자를 본 사람들은 다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내가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냥 일반적인 그 천사가 아니라 제2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3절, 거기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자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잠깐 눈에 보이게 오신 성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민수기 20장 16절에서도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여기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인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일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사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제사장들에게도 의복과 장막을 만드는 기교를 주시는 분이시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 성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자를 보내신 것이 성부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자를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면서 자신이 내려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시는데 이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성령에 따라서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역시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펼쳐 보이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혼자 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부와 성령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근거.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근거가 성부 하나님께 있고, 같은 표현으로 5장 19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같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공동 사역이 되겠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한 것, 이것도 죽으심의 사역인데요. 이것도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린 예수님입니다.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성령으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성결의 영, 성령을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해 부활했고, 사도행전 2장 24절은 부활이 성부께서 부활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여기서는 성부께서 부활시킨 것이다. 로마서 1장 4절은 성령으로 부활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제가 이 구절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의 권능도 있다, 부활하셨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창조 너무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사역하시는 것, 사역하시는 모든 행위들이 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은 경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부분하고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때 경륜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존재적으로 또는 속성적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경륜적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개입하셨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하신 사역들, 이런 것은 이제 경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냥 존재론적이고 하나님의 속성적으로 그냥 이런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경륜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들어와 계셨는지, 이게 경륜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성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어떻게 교회를 창설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경륜적으로 삼위일체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너무나 좀 초월적이고 먼 것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초월적이고 뭔가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면 언약의 하나님을 뜻할 때, 이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구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그냥 확 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뜻은 그런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전 멀리 계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그냥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들어오셨지,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순히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단순히 삼위일체 그거 신학생들이나 배우는 거지, 우리 신앙에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신앙에서는 뭔가 더 내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하고 내 삶을 뭔가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지, 삼위일체 그게 뭐가 중요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신경이 말씀드린 요지대로 경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도록 했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아까 우리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선과 유익의 원천이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지, 단순히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선과 유익의 원천이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고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어떤 구조다. 경륜적으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말로만 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앙을 보면 삼위일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딱 하면 그냥 너무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구원의 요체는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굳이 왜 사도신경을 왜 내 신앙에 끼워 맞춰야 되느냐? 나는 더 자유롭고 싶고 그냥 어떤 시스템에, 사도신경이라는 시스템에 내 신앙을 제한하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도신경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또는 삼위일체의 이런 내용들을 거부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왜 경륜적으로 고백합니까? 증거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온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지 단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니까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성경이 삼위일체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우신 초월적인 그분이 이 언약의 역사, 이 계시 역사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오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쭉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계시한 대로 말하는 것이지 단지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기반이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똑똑하게 보이고자 말하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물론 속성적으로도 알고 신학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경륜적으로 내 삶과 전적으로 밀접하게 내 삶과 연결되고 개입되어 있는 경륜적인 삼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메마르고 건조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해주시고 내 고난과 어려움을 과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는가? 경륜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신앙들은 너무나 중요한 교리들은 그냥 먼 이야기, 죽을 때나 필요한 그런 이야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정말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다는 말은 삼위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속과 인도하심, 아버지 되심, 돌보심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 누구에 의해서도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도신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록 한국교회는 하나님 되심에 삼위일체 되심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그 핵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춰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의 서론으로